안녕하세요. 네, 제가 어제 수능 보는 날,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수험생들이 수능 대박을 기원하기 위해서 법화경 독송을 했는데요. 오늘도 제가 아는 모든 수험생들이 원하는 대학에 합격할 수 있게끔 원만 성취를 위해서 제가 발언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예, 법화경 독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1월 16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금요일 그 분량이 제 5권 시작되는 제 14 안락행품입니다.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4 안락행품 1장 문수보살이 찬탄하여 청하다. 이때 문수사리법 왕자 보살마하살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이 여러 보살은 매우 읽기 어렵나이다. 이들은 책이 안 보여가지고 이들은 부처님을 공경하고 순종함으로 큰 서원을 일으켜 미래의 악한 세상에서 이 법화경을 잘 보호하여 받들어 가지고 읽고 외우며 세상과 중생을 위하여 해설하오리다. 세존이시여, 이런 보살 마하살이 미래의 악한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이 법화경을 해설할 수 있겠나이까. 2장 바르게 행동하라. 부처님께서 문수사리에게 대답하셨다. 만일 보살 마하살이 미래의 악한 세상에서 이 법화경을 설법하려면 반드시 4가지 법에 편안히 머물러야 하느니라. 첫째는 보살의 행할 곳과 친근한 곳에 편안히 머물러야 중생을 위하여 이 법화경을 연설할 수 있느니라. 문수사리야, 무엇을 보살 마하살의 행할 곳이라 하느냐. 만일 보살 마하살이 인욕이 경지에 머물러 있으면 부드럽고 화평하고 착하고 순하여 포악하지 아니하고 마음에 놀라지 말 것이며 또다시 법에 대하여 행한다는 것이 없어야 하며 모든 사물의 여실한 모습을 관찰하되 또한 행하지도 않고 분별하지도 않으며 이것이 바로 보살 마하살의 행할 곳이라 하느니라. 네. 그러면 무엇을 보살 마하살의 친근한 곳이라 하느냐? 보살 마하살은 국왕이나 왕자나 대신이나 관리들을 친근하지 말아야 하며 모든 외도의 범진, 니건자들과 세속의 문피를 일삼는 이와 외도의 서적을 찬탄하는 이와 무슨 일이나 세상의 조류에 덮어놓고 순응하는 자나 무조건 투지잡고 반대하여 거역하는 자도 나쁘니 친근하지 말 것이니라. 또한 여러 가지 흉측한 장난과 서로 때리고 서로 겨루는 것과 위험한 기술과 가지가지로 변덕스러운 장난을 친근하지 말 것이니라. 또 전달아와 돼지, 양, 닭, 개를 기르는 이와 사냥하고 물고기를 잡는 모든 나쁜 직업에 종사하는 이들을 친근하지 말 것이니라. 만일 이러한 사람들이 찾아오거든 그들을 위해 법을 설하되 아무것도 바라지 말 것이며 희망하는 일이 없어야 하느니라. 또 성문을 구하는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를 친근하지도 말고 방문하지도 말며 만약 방 안에서 거닐 때나 강당에 있을 때에 함께 머무지 말고 혹시 찾아오거든 적절하게 법을 설하여 줄 뿐 바라는 일이 없어야 하느니라. 문수사리야, 보살 마하살은 여인의 몸에 대하여 애욕을 일으키는 생각을 내어 법을 설하지 말고 또한 보기를 좋아하지도 말며 만일 남의 집에 들어가더라도 젊은 여자나 처녀 가부와 더불어 말하지 말아야 하느니라. 또 5가지의 남자답지 못한 사람을 가까이 하거나 친구로 삼지 말아야 하며 혼자서 남의 집에 들어가지 말고 만일 볼 일이 있어서 꼭 들어가야 할 경우에는 오직 일심으로 염불하여 잠깐이라도 부처님을 생각하여야 하느니라. 만일 여인을 위하여 설법하게 되거든 치아를 드러내 오지도 말고 가슴을 드러내 보이지도 말며 법을 위해서라도 깊이 친하지 말아야 하거늘 하물며 다른 일에야 말할 것이 있겠느냐. 나의 어린 제자와 사미와 어린아이 기르기를 좋아하지 말고 또는 그들과 함께 한 스승을 섬기기를 좋아하지도 말아야 하느니라. 항상 앉아 참선하기를 좋아하여 한적한 곳에서 그 마음을 잘 닦고 다스릴지니 문수사리야, 이것을 첫째 친근한 곳이라 하느니라.
또 보살마살은 모든 법이 공한 것을 관찰하되 참 모습과 같이 하여 뒤바뀌지도 말고 흔들리지도 말고 물러가지도 말고 옮아가지도 말아야 하느니라. 마치 빈 허공과 같아 성품이 있는 것이 아니니 모든 말의 길이 끊어져서 생기지도 않고 나오지도 않고 일어나지도 않으며 이름도 없고 모양도 없고 참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고 끝도 없고 걸림도 없고 막힘도 없건만 다만 인연에 의해서 있는 것이며 거꾸로 된 생각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고 설하느니라. 항상 이와 같이 법의 진실한 모양을 즐겨 관찰하며 이것이 곧 보살마살의 둘째 친근한 곳이라 하느니라. 그때 세존께서 이 뜻을 거듭하시려고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만일 어떤 보살에서 미래악한 세상에서 두려움 없는 마음으로 법화경을 설하려면 보살로서 행할 곳과 친근한 곳, 잘 알아서 국왕이나 왕자들과 큰 신하와 고관대자 흉한 장난하는 이와 전달아와 외도 범지 이와 같이 속된 것들 항상 그들 멀리하며 아상 많은 인간이나 소승에만 탐착하는 삼장의 학자들도 친근하지 말 것이며 개를 파는 비구들과 이름뿐인 아라한들 잘 웃으며 희롱하기 좋아하는 비구니와 오용나게 탐착한 채 현세에서 열반도를 구하려는 우바이들 친근하지 말지니라. 만일 이런 사람들이 좋은 마음 가지고서 보살처소 찾아와서 부처님법 묻거들라. 이런 때에 보살들은 두려움 없는 마음으로 바라는 거 하나 없이 부처님법 설해주라. 가부거나 처녀거나 남자답지 못한 이도 모두 다들 친근 말고 깊은 정을 주지 말며 짐승들을 도살하고 사냥하고 고기 잡아 살생으로 이익 보는 그런 이도 친근 말라. 고기 팔아 살아가고 여색 팔아 살아가는 이와 같은 사람들도 친근하지 말 것이며 흉악하게 서로 치고 여러 가지 장난꾼과 웅탕한 여자들을 친근하지 말지니라. 홀로 외진 곳에서는 여인에게 설법하며 만일 설법하려거든 희롱하고 웃지 말며 마을에서 걸식할 때 한비구와 같이 하고 많이 홀로 가게 되면 일심으로 염불하라. 이와 같은 모든 일이 행할 곳과 친근한 곳 이 두 곳에 머물면서 편안하게 설하여라. 보살 성문 영각법과 유의 무의 분별 말고 참되거나 거짓된 법 그런 법을 행치 말며 남자 여자 분별 말고 모든 법을 얻었다고 아는 채도 하지 말며 보려고도 하지 말라. 이와 같은 모든 행위 보살들이 행할 곳 여러 가지 모든 법은 본래부터 공함이라. 일어남도 없지만은 멸하지도 아니하니 지혜 있는 모든 이들 친근처라 하느니라. 모든 법이 있다 없다 진실이다 거짓이다 생과멸을 따지는 건 뒤바뀐 분별이라. 고요한 데 있으면서 그 마음을 다스리고 흔들림이 아주 없이 편안하게 머무르되 수미상과 같이 하여 보살행을 보일지라. 온갖 법이 모두 공해 본래부터 없는 것이 빈 허공과 같으므로 견고함도 없느니라. 오는 것도 가는 것도 움직임도 전혀 없고 물러남도 아주 없이 한 모양의 머무름이 그곳 바로 이름하여 친근처라 하느니라. 만일 어떤 비고들이 내가 열반 보인 뒤에 행할 곳과 친근한 곳 부지런히 잘 들어서 법화경을 설할 때는 두려움이 없느니라. 보살이 수행할 때 고요 한방 들어가서 또 올바른 생각으로 뜻을 따라 법을 보고 선정에서 일어나면 나라 왕과 여러 왕자 신하들과 많은 백성 바라문을 위하여서 법화경을 설해주며 법을 여러 교화하면 그 마음이 안온하여 두려움이 없느니라. 문수사리 보살이여 이런 것을 이름하여 모든 보살 법 가운데 편안하게 머무를 곳 이런 곳에 잘 들어서 뒤에 오는 세상에서 미묘한 법화경을 능히 넓게 설하리라. 3장 바른 말을 하라 하시다. 또 문수사리야 열애가 열반한 뒤에 말법 세상에서 이 법화경을 설법하려면 반드시 안락한 행위에 머물러야 하느니라. 만일 입으로 이 법화경을 설할 때나 읽을 때에는 남의 허물과 경전의 허물을 즐겨 말하지 말고 다른 법사들을 가벼이 여겨 빈정대거나 업신여기지 말며 다른 사람의 좋고 나쁜 점과 잘하고 잘못함을 말하지 말라. 성문들의 이름을 지적하며 그의 잘못이나 나쁜 점을 말하지 말고 또는 이름을 불러가며 그의 좋은 점을 칭찬하지도 말며 또 원망하고 싫어하는 마음도 내지 말라. 이와 같이 안락한 마음을 잘 닦음으로 설법을 듣는 모든 이들이 그의 뜻을 거역하지 않으며 듣는 이들이 어려운 질문을 하더라도 소승법으로 대답하지 말고 오직 대승법으로 해설하여 그들로 하여금 일체의 종지를 얻게 하여라. 이때 세존께서 이 뜻을 거듭하시려고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보살들은 어느 때나 조용하게 설법하되 아름답고 깨끗한 땅 법상으로 자리 펴고 맑은 물로 목욕하여 더러운 때 씻어내고 깨끗한 새 옷 입어 안과 밖을 맑게 하고 법상 위에 편히 앉아 묻는 대로 대답하되 비구들과 비구니와 남자신도 여자신도 국왕들과 왕자들과 여럿이나 백성에게 부드러운 그 얼굴로 그 미묘한 뜻 설해주며
어려운 것 질문해도 뜻에 따라 대답하되 인연이나 비유로서 자세하게 설해주며 이와 같은 방편으로 모두 다를 발심시켜 점차 이익 더해주며 부처님도 들게 하라. 게으른 뜻과 생각 일체 모두 제거하고 근심 걱정 멀리 떠나 자비로서 설법하되 거룩하온 가르침을 밤낮없이 상상설해 여러 가지 인연들과 한량없는 비유로서 중생들을 깨쳐주어 기쁘도록 하여 주며 의복이나 입을 잡어 음식들과 의약들을 그 가운데 한 가지도 바라지를 말 것이며 다만 오직 일심으로 설법 인연이 생각하여 중생들과 더불어서 부처님도 이룩하면 이것이 큰 이익이요 편안함의 공양이라. 내가 열반 보인 뒤에 만일 어떤 비구 있어 이 법화경 중생 위에 능히 설법 잘하면은 질투하고 성내는 일 번뇌장애 전혀 없고 근심 걱정하는 일과 꾸짖는 일 없으리라. 또한 다시 겁이 나고 두려운 일 전혀 없고 칼막대로 해치거나 내추는 이 없으리니 잘 참아서 편안하게 머무르는 까닭이다. 지혜 있는 사람이면 이와 같이 마음 닦아 안락행에 머무름이 나의 말과 같으리니 그 사람이 얻는 공덕 천만 억겁 지내면서 산수로나 비유로도 다 설할 수 없으리라. 4장 뜻을 바르게 행하라. 또 문스사리야 보살마하살이 말세가 되어 법이 없어지려 할 적에 이 법화경을 받아가지고 읽고 외우는 사람은 질투하는 마음과 아첨하고 속이라는 마음을 품지 말며 또 부처님의 도를 배우는 사람을 업신여기고 꾸짖어서 그의 잘하고 잘못함을 찾아내려고 하지 말라. 만일 비구 비구니 남자신도 여자신도로서 성문을 구하는 이와 벽지부를 구하는 이와 보살도를 구하는 이의 마음을 시끄럽게 혼란시켜 그들로 하여금 의심하고 후회하게 하며 그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도에서 거리가 매우 멀어서 마침내 온갖 지혜를 얻지 못하리라. 왜냐하면 너희들은 게으름 사람으로서 도에 대하여 방일하기 때문이다 라는 말을 하지 말고 또 모든 법을 희롱하여 논하거나 말다툼하는 일이 없게 하라. 반드시 모든 중생에게 자비로운 생각을 일으키고 모든 부처님은 자비로운 아버지라는 생각을 일으키며 모든 보살들을 큰 스승으로 생각하는 마음을 일으켜 시방의 모든 보살들에게는 항상 깊은 마음으로 간절하게 공경하고 예배할지니라. 모든 중생에게는 평등하게 법을 설하되 법에 순응하기 위하여 많이 설하지도 말고 적게 설하지도 말며 비록 법을 깊이 사랑하는 이에게도 또한 많이 설하지 말아야 하느니라. 문수사리야 이 보살마하살의 미래의 말세에서 법이 없어지려 할 때 이 셋째 안락행을 성취하는 이가 이 법을 설할 때는 어지럽고 시끄러움이 없을 것이요 좋은 도반을 만나 같이 배우고 이 법화경을 읽고 외우면 또한 많은 대중이 와서 들으리니 들은 뒤에는 능히 지니고 지닌 뒤에는 외우며 외운 뒤에는 설법하고 설법한 뒤에는 쓰며 또 남을 시켜 쓰게 하여 경전에 공양하고 공경하며 존중하고 찬탄하리라. 이때 세존께서 이 뜻을 거듭하시려고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법화경을 설하려면 화를 내고 질투하며 아첨하고 거짓된 맘 모두 버려 선행 닦고 다른 사람 경멸 말고 또한 법을 희롱 말며 의심 품게 하지 말고 성불 못한다 하지 말라. 이런 불자 설법하되 부드럽게 항상 참고 자비의 마음 일으켜서 게으름만 내지 말라. 시방세계 큰 보살들 중생 위에 도행하면 공경하는 마음 내서 대법사라 생각하며 모든 세존 부처님들 가장 높은 아버지라 생각하는 마음 내어 교만심을 깨트리고 법설함에 장애 없고 걸림 또한 없게 하라. 셋째 법이 이러하니 지혜 있는 사람들이 굳게 지켜 일심으로 안락하게 행하면은 한량없는 중생들을 잘 받들어 공경하리. 5장 큰 자비를 행하다. 또 문수사리와 보살마하살의 미래의 말세에서 법이 없어지려 할 때 이 법화경을 받아 가지는 자는 집에 사는 사람이나 출가한 사람이나 큰 자비의 마음을 내고 보살이 아닌 사람이라도 큰 자비의 마음을 낼지니라. 또 이렇게 생각하여라. 이런 사람들은 큰 것을 잃는구나. 열애께서 방편으로 근기 따라 설법하심을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며 깨닫지도 못하고 묻지도 못하며 믿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는구나. 이 사람이 비록 이 법화경을 묻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며 이해하지도 못할지라도 내가 위없이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었을 때는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신통의 힘과 지혜의 힘으로 이 중생들을 이끌어서 이 법 가운데 머물게 하리라. 문수사리야 이 보살마하살의 열애가 열반한 뒤에 이 넷째 법을 성취하는 이는 이 법을 설할 때에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이 보살마하살에게는 항상 비구 비구니 남자신도 여자신도와 국왕 왕자 대신 국민 바라문과 거사들이 공양하고 공경하며 존중하고 찬탄하며
허공의 모든 천인들이 법을 듣기 위하여 항상 따라다니며 모시리라. 만일 농촌이거나 도시이거나 고요한 숲속에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어려운 질문을 하더라도 모든 천인들이 법을 위함으로 밤낮으로 항상 지키고 보호하여 듣는 이로 하여금 모두 기쁘게 하리라. 왜냐하면 이 법화경은 모든 과거 미래 현세의 여러 부처님께서 신통력으로 보호하고 지켜주시기 때문이니라. 문수사리야, 이 법화경은 한량없는 여러 나라에서 이름도 듣지 못하는데 하물며 얻어보고 받아지니며 읽고 외우는 것이야 말할 것이 있겠느냐. 문수사리야, 비유하면 힘이 강한 전륜성왕이 위험과 세력으로 여러 나라를 항복받으려고 할 적에 작은 나라의 모든 왕들이 그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전륜성왕이 많은 군대를 일으켜 가지고 가서 톱을 하느니라. 왕이 군사들 중에서 싸움에 공이 많은 이들 보고는 크게 기뻐하며 공에 따라 상을 주는데 혹은 논밭과 집과 마을과 고을을 주기도 하고 의복과 몸을 단장할 물건들을 주기도 하고 혹은 여러 가지 귀중한 보물인 금, 은, 유리, 자거, 만호, 산호, 호박과 코끼리, 말, 소래, 노비와 백성들을 주기도 하지만 오직 상투 속에 있는 밝은 구슬만은 주지 않느니라. 왜냐하면 이 구슬은 세상에서 전륜성왕의 이마에 있는 단 하나뿐이기에 만일 이것을 주면 왕의 여러 건속들이 반드시 크게 놀라고 이상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니라. 문수사리야, 열애도 또한 이와 같아서 선정과 지혜의 힘으로 법의 국토를 얻어 3개의 왕이 되었으나 여러 마왕들이 순종치 않고 항복하지 않으므로 열애에 어지고 훌륭한 모든 장수들이 이들과 함께 싸우되 공이 있는 이를 보면 열애의 마음이 매우 기뻐서 사부 대중에게 여러 가지 경전을 설하여 대중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여 주시며 선정과 했다가 법례 없음과 근력의 모든 법의 재물을 주기도 하고 또 열반의 성을 주어 멸도를 얻었다고 말하며 그의 마음을 인도하여 모두 기쁘게 하면서도 이 법화경은 말하여 주지 않느니라. 문수사리야, 전륜성왕이 여러 병사들 가운데서 큰 공을 세운 이를 보고 마음이 매우 기뻐서 이 믿기 어려운 고수를 오랫동안 상투 속에 감추어 두고 함부로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않다가 이제야 주는 것처럼 여러께서도 또한 이와 같아서 3개 가운데 대법왕이 되어 바른 법으로 모든 중생을 교화하되 어주고 훌륭한 군사들이 오음의 마구니와 번뇌의 마구니와 죽음의 마구니들과 싸워서 큰 공을 세워 삼독을 소멸하고 삼기에서 벗어나 마구니들의 그물을 깨뜨린 것을 보시고는 이때 열애께서도 크게 기뻐하여 이 법화경이 능히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일체지에 이르게 할 수 있으나 그동안 온갖 세간의 엉망이 많고 믿지 아니하여 지금까지 말하지 아니하던 것을 이제야 말하느니라. 문수사리야, 이 법화경은 모든 열애의 제일 훌륭한 법문이며 으뜸가는 설법이니라. 여러 설법 가운데서도 그 뜻이 가장 높고 가장 깊음으로 제일 나중에 설해주는 것은 저 힘이 강한 왕이 오랫도록 간직하였던 밝은 곳으로 이제서야 주는 것과 같으니라. 문수사리야, 이 법화경은 여러 부처님 열애의 비밀이 감추어 두었던 법정으로 모든 경전 가운데서 가장 위에 있으므로 오랫도록 잘 지키고 간직하여 함부로 사람들에게 설해주지 않다가 비로소 오늘에야 그대들에게 설하여 주어 널리 펴게 하느니라. 이때 세존께서 이 뜻을 거듭 표시록의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인욕 항상 행하여서 모든 중생 불쌍히 여겨 부처님이 찬탄하신 이 경전을 설법하라. 오는 세상 말법 시대에 이 경전을 가진 이는 제가자나 출가자나 보살들이 아니라도 마땅히 자비심을 일으켜야 하느니라. 많은 중생이 이 경전을 듣지 않고 믿지 못해 큰 이익을 얻지만은 내가 불도 이루어서 여러 가지 방편으로 이 경전을 설법하여 이런 이들 법 가운데 머무르게 하느니라. 비유하여 말하노니 힘이 강한 전륜성왕 전쟁에서 공을 세운 군사에게 상을 줄 때 코끼리 말 수레등과 몸에 걸칠 장식품과 많은 논밥 집들이며 촌락 성읍 떼어주고 혹은 입을 옷가지와 여러 가지 귀한 법의 노비들과 재산들을 기쁘도록 나눠주며 용감하게 잘 싸우고 어려운 일 능히 하며 상투 속에 감추고 옷을 풀어내어 상주듯이 부처님도 이와 같이 모든 법의 왕이 되어 인욕하는 크신 힘과 지혜로운 보물 창고 대자대비 마음으로 어두운 세상 교화하고 일체 모든 사람들이 여러 고통 받으면서 해탈법을 구하려고 마군들과 싸움 보고 이런 중생 이하느라 가지가지 법설하되 크고 크신 방편으로 여러 경전 설해주며 중생들의 힘 얻은 거 여러께서 아시고는 나중에 그를 위해 법화경을 설하시니 전륜성화 머리 풀고 밝은 곳을 준과 같네. 이 법화경 위대하여 경가운데 으뜸이라 내가 항상 수호하여 말해주지 않았으나 지금 바로 때가 되어 너희에게 설하노라.
내가 열반 보인 후에 부처님법 구하느니 편안하게 이 법화경을 설하고자 하거들라. 이와 같은 네 가지 법 친근해야 하느니라. 6장 수행하여 좋은 결과를 얻다. 네. 아까 전에 사실은 실시간으로 하다가 어느 정도 좀 많이 읽었는데 실시간으로 하다가 잘렸었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다시 읽다 보니까 이 목에 피로도가 좀 있네요. 6장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행하여 좋은 결과를 얻다. 법화경을 읽는 이는 근심걱정 항상 없고 병과 고통 전혀 없어 얼굴빛이 아름답고 가난하고 천박하게 태어나지 아니하고 중생들이 좋아하여 어진 성현 보듯하며 하늘나라 동자들이 따라와서 시중 들고 칼막대로 못 때리고 독약으로 못 죽이며 만일 누가 욕설하면 욕한 입이 막히리니 두려움이 없기로는 사자왕과 같으오며 그 지혜의 밝은 강명 태양처럼 비추리라. 꿈을 꾸는 속에서도 묘한 일만 보게 되니 모든 부처 여러께서 사자자에 앉으시고 비구 대중 둘러싸여 설법하신 보게 되며 한가모래 같은 수에 용과 귀신 아수라들 그 모두가 일심으로 공경하고 합장하며 자기 몸이 설법함을 제 스스로 보게 되리. 또한 보면 부처님들 그 문매가 금빛인데 한량없는 강명로와 모든 것을 비추시며 맑고 고운 음성으로 모든 법을 설하시네. 부처님이 대중 위에 높은 법을 설할 적에 자기 몸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일심으로 합장하여 부처님을 찬탄하며 법을 듣고 기뻐하며 부처님께 공양하고 다란히 법 얻어받고 불태지에 증득하니 마음 깊이 불도 든거 부처님이 아르시고 최정각을 이룬다고 숙이주며 하시는 말. 선남자야 너는 장차 미래 오는 세상에서 한량없이 밝은 지혜 부처님도 얻으리니 그 국토는 청정하여 크고 넓게 짝이 없고 사부대중 모여 앉아 합장하고 법들으리. 또한 다시 자신들이 산림 속에 들어가서 좋은 법을 닦고 익혀 참모습을 증득하고 선정 깊이 들어가서 시방세계 부처님을 친견함도 보게 되니 부처님 법 금빛이요 백복으로 장엄하되 법을 얻어 듣고 나서 남을 위해 설법하는 꿈만 꾸게 되리로다. 꿈속에도 구강되어 큰 궁정과 건축들과 가장 묘한 오용락을 남김없이 다 버리고 불도량을 찾아가서 보리수의 나무 아래 사자자의 높이 앉아 7일간을 지내면서 불지혜를 모두 얻고 높은 도를 성취한 후 자리에서 일어나서 큰 법륜을 굴리며 사중위에 설법하기 천만 얻고 지나도록 무르묘법 말하여서 무량중세 제도하고 최후 열반 들적에는 등불이 다 꺼지고 연기마저 없어지듯 이와 같이 열반하리. 뒤에 오는 악한 세상 법화경을 설하면은 이런 사람 얻느니 공덕 또한 이간노라. 안락행품 끝. 네, 제15 종지용 출품 1장 많은 보살이 일어나다 읽고 있습니다. 이때 다른 국토에서 온 여러 보살 마하살이 8항아의 모래수보다 더 많았다. 이들이 대중 가운데 일어나서 합장하여 예배하고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만일 저희들에게 부처님께서 멸도하신 뒤에 이 사바세계에 있으면서 부지런히 정진하고 이 법화경을 받들어 가지고 읽고 외우며 옮겨 쓰고 공양할 것을 허락하신다면 반드시 이 국토에서 이 경을 널리 설하겠나이다. 이때 부처님께서 여러 보살 마하살에게 말씀하셨다. 그만두어라 선남자야. 너희들이 이 경을 받들어 가지고 보호하기를 바라지 않노라. 왜냐하면 내가 거느리는 이 사바세계에는 6만 항아의 모래수 같은 보살 마하살이 있으니 그 하나하나의 보살은 다 각각 6만이나 되나 항아 모래수의 건속이 또 있어서 내가 멸도한 후에는 이 모든 사람들이 이 경을 능히 받아가지고 보호하여 읽고 외우고 널리 설하기 때문이니라. 2장 바르게 나타내다.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시바세계 3000대천 국토의 땅이 다 진동하면서 열리더니 그 가운데서부터
한량없는 천만원 보살마살이 동시에 솟아올랐다. 이 보살들의 몸은 모두 황금색으로 32상을 갖추었으며 한량없는 밝은 광명이 있었으니 이 보살들은 아득한 옛날부터 사바세계 아래 허공 가운데 머물러 있다가 석가모니 불께서 설법하시는 음성을 듣고 아래로부터 솟아올라온 것이다. 이 한 분 한 분의 보살은 모두 이 대중을 교화하고 인도하는 지도자로서 각각 6만 항아의 모래수 같은 건속을 거느리고 있으며 또는 5만, 4만, 3만, 2만, 1만 내지 항아의 모래 같은 수나 반 항아의 모래 같은 수나 4분의 1 항아의 모래 같은 수, 천만억 나요타분의 1이나 또는 천만억 나요타의 건속 또는 억만 건속을 거느리며 또는 천만 내지 100만 1만 또는 1천이나 1백으로부터 10건속이며 다섯, 넷, 셋, 둘, 하나 제자를 거느리고 있었다. 또는 번거로움을 멀리 떠나 홀몸으로 부처님 도를 즐기는 수행자들이 수없이 많아서 숫자나 비유로는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었다. 이 여러 보살들이 땅으로부터 솟아올라와 허공의 아름다운 칠보탑에 계신 다보열애와 석가모니 부처님 앞으로 나아가 두 분 세존을 향하여 머리 숙여 발을 받들어 예배하고 또 보리수 나무 아래 사자자에 앉아 계시는 여러 부처님께도 이와 같이 예배하고 오른쪽으로 3번 돌고는 합장하고 공경하며 모든 보살들이 가지가지 찬탄하는 법으로서 찬탄하고 한쪽으로 물러나 기쁜 마음으로 두 분 세존을 우러러 보았다. 이 모든 보살 마하살이 땅에서 솟아올라 모든 보살이 가지가지 찬탄하는 법으로 부처님을 찬탄하니 이렇게 하는 시간이 50소곤이 흘러갔다. 이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잠자코 말없이 앉아 계시니 여러 사부 대중들도 또한 잠자코 앉아 50소급을 지났지만 부처님의 신통력으로 모든 대중들은 한나절과 같이 생각되었다. 이때 사부 대중들도 또한 부처님의 신통력으로 한량없는 백천만호 국토의 허공에 가득 찬 많은 보살을 보게 되었다. 제가 지금 이 매실청인데 이 매실차를 지금 마시고 있는데요. 어떻게 초파리가 한 마리 이렇게 날아갔어요. 이 보살 대중 가운데 네 분의 도사가 있으니 첫째 이름은 상행이요, 둘째 이름은 무변행이요, 셋째 이름은 정행이요, 넷째 이름은 알림행이었다. 이 네 분의 보살들은 그 대중 가운데서 가장 으뜸가는 상수로서 대중을 인도하는 스승이었다. 그들이 대중 앞에 나와서 다 같이 합장하고 석가모니 부처님을 우러러보며 문안드리고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병도 없으시고 고통도 없으시며 안락하게 지내십니까? 제도받는 이들은 가르침을 잘 받으며 세존을 피로하게 하지는 않았습니까? 이때 네 분의 큰 보살께서 개송으로 말씀하였다. 세존께서 편안하사 병도 없고 고통 없어 중생교화 하시느라 피로함이 없으시며 또한 여러 중생들이 가르침을 받아지며 세존님의 몸과 마음 피로하게 않나이까? 이때 세존께서 보살 대중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 이와 같도다. 여러 선남자들아, 열에는 편안하여 조그만 병도 없고 조그만 괴로움도 없으며 모든 중생들도 교화하기 쉬워 피로함이 없느니라. 왜냐하면 이 여러 중생은 오랜 세상으로부터 나의 교화를 항상 받았으며 또한 과거에 많은 부처님을 공경하고 존중하여 모든 성분을 심은 까닭이니라. 이 많은 중생들이 처음에 내 몸을 보고 내 설법을 듣고 모두 믿고 받아서 열애의 지혜에 들어가나니 먼저 배우고 익힌 소승은 제외하니라.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을 내가 지금 이 경을 설법하여 부처님 지혜에 들게 하리라. 이때 여러 큰 보살이 개송으로 말하였다. 거룩하고 훌륭하신 대웅이신 세존께서 많은 중생 극에 따라 매우 쉽게 제도하니 깊고 깊은 불지혜를 부처님께 묻는 그들 듣고 믿어 행하오니 저희들도 기쁩니다. 이때 세존께서 대중의 지도자인 여러 큰 보살을 찬탄하셨다. 착하고 착하다 선남자야, 너희들이 능히 열애를 따라서 기쁜 마음을 일으키는구나. 이때 미륵보살과 8,000항아의 모래수와 같은 여러 보살 대중이 다 이런 생각을 하였다. 우리들은 예로부터 이와 같이 큰 보살 마하사들이 땅에서 솟아나와 세존 앞에 머물러 합장하고 공양하며 여러 개 문화드리는 것을 보지도 못하였고 듣지도 못하였도다.
이때 미륵 보살 마하살이 팔천항하의 모래수와 같은 여러 보살들의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을 알고 아울러 자신도 의심하던 바를 풀고자 합장하고 부처님을 향하여 기송으로 여쭈었다. 한량없는 천만억의 여러 대중 보살들은 일찍이 못 보던 일, 양족조는 설하소서, 어디에서 오셨으며 무인이냐 무엇인가, 크신 몸에 큰 신통력 지혜 또한 불가사의 뜻과 생각 경고하고 참는 힘이 크게 있어 중생 보기 즐거우니 어디에서 왔나이까. 하나하나 보살들이 거느리는 여러 권속 그 수요가 한량없어 항아강의 모래 같네. 혹은 어느 큰 보살이 6만 제자 거느리니 이와 같이 많은 대중 일심으로 불도구에 6만 항아 모래 같은 많은 데서 함께 와서 부처님께 공양하고 이경받아 보호하네. 5만 항아 거느리니 그보다도 수가 많고 4만이나 3만이나 2만 내지 1만이며 1천이나 1백이요 항아의 모래수요 반분이나 3분 4분 억만분의 일이 오며 천만의 나요타며 만억의 여러 제자 반억 권속 거느리니 그 수보다 더욱 많고 100만 내지 1만이면 1천 내지 100명과 50에서 10을 지나 셋둘 하나 거느리며 건속 없이 홀몸으로 다니기를 즐겨하여 세존 앞에 나오니도 그 수보다 더 많으니 이와 같이 많은 대중 숫자로서 헤아리려 항아물의 겁진에도 능히 할 수 없나이다. 이와 같이 많은 위도 정진하는 보살 대중 어느 누가 설법에서 교화성취시켰으며 누구 따라 발심하고 어느 불법 찬양하여 누구한테 경전받아 어떤 불도 익혔을까. 이와 같이 많은 보살 신통력과 큰 지혜로 사방의 땅 진동시켜 그 속에서 나왔으니 우리들은 옛날부터 이런 일은 본 적 없어. 그 보살들 오신 국도 이름 설해 주옵소서. 여러 국도 다녔으나 이들 대중 못 보았고 이들 중에 한 사람도 아는 이가 없사오니 호련하게 소순인연 어나오니 설하소서. 지금 여기 모인 대중 한량없는 백천만억 많고 많은 보살들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이런 일은 무슨 인연 모두 알게 어나오니 이에 많은 보살들의 근본 말의 인연들을 세존께서 설하시어 의심 풀어 주옵소서. 이때 석가모니 부처님의 분신이신 여러 부처님께서 한량없는 천만억의 타방 국토로부터 오시어 팔방의 여러 보배나무 아래 사자자 위에 가부좌를 메고 앉아 계시니 그 부처님의 시자들도 각각 이 보살 대중이 삼천대천 세계 사방의 땅으로부터 솟아나와 허공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고 저마다 그가 섬기고 있는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이 여러 한량없고 가히 없는 아승지의 보살 대중은 어느 곳에서 왔나이까. 이때 여러 부처님께서 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모든 선남자들아 잠깐만 기다려라. 여기 한 보살 마하살이 있으니 그 이름이 미륵이라.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수기를 주셨으니 다음 세상에 부처를 이루리라. 이 보살이 이 일을 이미 물었으므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제 곧 대답하시리니 너희들도 반드시 저절로 이 인연을 딛게 되리라. 이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미륵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착하고 착하도다 미륵보살이여. 네가 어찌 나에게 이렇게 큰 일을 물었느냐. 너희들은 일심으로 정진하여 견고한 뜻을 일으켜라. 열에는 지금 모든 부처님의 지혜와 모든 부처님의 차지한 신통의 힘과 모든 부처님의 사자가 떨치는 빠르고 원만한 힘과 모든 부처님의 위엄있고 용맹스러운 큰 세력의 힘을 나타내어 펴보이려고 하노라. 이때 세존께서 이 뜻을 거듭하시려고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일심으로 정진하라. 내가 이 일 말하리니 의심조차 품지 말라. 부처지의 부사의라. 너는 이제 믿음내어 인욕에 잘 머물러서 예전에는 못 듣던 법 이제 모두 들으리라. 내 너희들 이루하니 의심됨만 품지 말라. 부처 말씀 진실이며 지혜 또한 한량없다. 얻은 바 제일법은 분별하기 어려울세. 이제 바로 말을 하리니 너희 모두 잘 들어라. 이때 세존께서 이 개송을 마치시고 미륵보살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지금 여기 있는 대중인 너희들에게 말하노라. 미륵이여, 이 한량없고 가히 없는 아승지의 많은 큰 보살 마하살이 땅에서 솟아나온 일은 너희들이 일찍이 보지 못한 일이니라. 내가 이 사바세계에서 위없이 높고 바른 완전한 깨달음을 얻고 난 뒤에 이 모든 보살을 교화하고 인도하여 그 마음을 조법받고 최고의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뜻을 일으키게 하였느니라. 이 많은 보살들은 모두 이 사바세계 아래 허공 가운데 머무르며
모든 경전을 읽고 외우며 통달하고 생각하고 분별해서 바르게 기억하느니라. 미르기여, 이 여러 선남자들은 많은 사람들 속에서 설법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항상 고요한 곳을 찾아 부지런히 수행 정진하되 열심히 노력하여 잠시도 쉬지 아니하였느니라. 또한 인간이나 하늘에 의지하지 않고 항상 깊은 지혜를 좋아하여 장애됨이 없었으며 또 여러 부처님의 법을 항상 좋아하여 일심으로 정진해서 유없는 지혜를 구하였느니라. 이때 세존께서 이 뜻을 거듭하시려고 계속으로 말씀하셨다. 미르기여 바로알라. 이에 많은 큰 보살들 수가 없는 겁을 따라 부처님의 지혜 닦아 모두 나의 교화로서 도의 마음 내게 하니 그들 모두 나의 아들 이 세상에 머물면서 깨끗한 행 항상 하고 고요한 곳 좋아하며 시끄러운 대중 속에 많은 설법 하지 않네. 이와 같이 많은 아들 나의 도를 배워 익혀 밤낮 없이 정진하여 부처님법 구함으로 사바세계 아래에 있는 허공 중에 머무르며 뜻과 생각 경고하여 지혜 항상 구하면서 가지가지 묘법설에 두려운 맘 하나 없네. 또한 내가 가야성의 보리나무 아래 앉아 최정각을 성취하고 이가 없이 높고 바른 무상법륜 굴리여서 이 모두를 교화하고 도의 마음 처음으로 일으키게 하였더니 불태지에 머물면서 모두 성불 얻으리라. 내가 말한 이 진실을 일심으로 믿을지라. 옛날부터 이 대중들 내가 교화 다 했노라. 3장 집착하여 의심을 내다. 네. 이때 미륵보살 40살과 수없이 많은 보살들의 일찍이 없었던 이상한 일임으로 마음에 의심이 생겨 이런 생각을 하였다. 세존께서는 어떻게 그 짧은 시간에 이와 같이 한량없고 가히 없는 아승지의 많은 보살들을 교화하시어 위없이 높고 바른 완전한 깨달음에 머물게 하셨을까? 그리고 곧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 태자로 계실 적에 석가족의 왕궁을 나오시어 가야성에서 가까운 두량에 앉으사 이없이 높고 바른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셨으니 이때부터 지금까지 겨우 40여 년이 지났거늘 세존께서는 어떻게 이 짧은 기간에 큰 부처님 일을 하셨나이까? 부처님의 세력과 부처님의 공덕으로 이와 같이 한량없는 큰 보살들을 교화하여 이없이 높고 바른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도록 하셨나이까? 세존이시여, 이 큰 보살들을 어떤 사람이 천만억 겁을 두고 세워볼지라도 능히 그 수를 알 수 없나이다. 이들은 아주 오랜 옛날부터 지금까지 한량없고 가히 없는 여러 부처님이 계신 곳에서 여러 가지 선행을 하여 덕의 뿌리를 심고 가꾸면서 보살의 길을 완성하였으며 항상 깨끗한 수행을 닦았다고 말씀하시지만 세존이시여, 이 같은 일은 세상에서 믿기 어렵나이다. 세존이시여, 이 일을 비유하며 얼굴이 아름답고 머리가 검은 25살의 한 젊은이가 100살 된 노인을 가리켜 이 사람은 나의 아들이다 하고 말하니 또한 그 100살 된 노인도 젊은이를 가리켜 저분은 나의 아버지요 나 길러주셨다고 한다면 이런 일을 세상에서 믿겠나이까? 부처님께서도 또한 이와 같이 깨달음을 성취하심이 실은 오래되지 않지만 이 많은 보살들은 한량없는 천만억급 동안 부처님의 깨달음을 위하여 부지런히 정진하고 수행을 쌓아 한량없는 백천만억의 삼배에 잘 들고 나오며 머물러서 큰 신통을 얻고 오랫동안 맑고 깨끗한 행을 닦아 능히 차례로 모든 좋은 법을 잘 익혀 배우고 문답에 자유자재하여 사람들을 가운데 보배이니 온 세상에서 극히 드뭅니다. 오늘 세존께서 말씀하시기를 부처님의 깨달음을 얻은 후에 처음으로 이들을 깨달음의 마음을 일으키게 하고 교화하고 인도하여 이없이 높고 바른 완전한 깨달음에 향하도록 하였다고 하시지만 세존께서 성불하신 지가 오래되지 않사온데 어떻게 큰 공덕을 지으셨나이까? 저희들은 부처님께서 그 사람들의 긍기를 따라 알맞게 설하신 가르침이나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을 헛된 거짓이 없다고 굳게 믿사오며 부처님께서 알려주신 깊은 뜻도 다 잘 알고 있사옵니다. 하오나 처음으로 부처님의 깨달음을 얻겠다고 마음을 일으킨 보살들이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후 만일 이 말씀을 듣고 혹 받아 믿지 아니하면 법을 깨뜨리고 파괴하는 죄를 짓는 행위의 원인이 될까 두렵습니다. 원하옵나니 세존이시여, 이 일을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어 저희들의 의심을 풀어주시고 아울러 앞으로 오는 미래 세상에서 많은 훌륭한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의심을 내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이때 미륵보살이 이 뜻을 거듭하라고 개성으로 말하였다. 부처님은 오랜 옛날 석시문중 출가하여 가야성에 가까운 곳 보리나무 아래 앉아 오래 있지 않았건만 교화하신 여러 불자 한량없고 가히 없어 그 수요를 알 수 없고 불도 오래 행한 그들
신통령에 머무르며 보살도를 잘 배워서 세간밤에 물 안 들어 물속에 빈 연꽃처럼 땅속에서 솟아나와 공경스러운 마음으로 세존 앞에 있사오니 이런 일은 불사이라 어찌 우리 믿으리까. 성불하신 가운데 성취한 일 많으시니 진실하게 설하시어 대중 의심 포옵소서. 비유하면 이러하니 25 젊은이가 흰머리에 주름 잡힌 백세 노인 가리키며 저 사람은 나의 아들 또한 아비라니. 아비 젊고 자식 늙어 세상 사람 믿지 않네. 세존 또한 이와 같다. 도 이룬 지 가까운데 이에 많은 보살들은 뜻이 굳고 떳떳하며 한량없는 옛날부터 보살도를 행하여서 문답에도 교묘하니 두려움만 하나 없고 인용에만 결정되어 단정하고 이덕 있어 시방부처 찬탄 말고 분별하여 설하며 대중 속을 싫어하고 선정 항상 즐겨하며 부처님법 구하려고 허공계에 머무르네.